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14장 지난주에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두 번째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은 교독에서 읽겠는데 14장 35절에서 38절까지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5절에서 38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든든한 닷줄이 내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은 늘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갈팡질팡,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돌아갈까. 신앙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면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의 신앙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럴 수 있기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오와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한 길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 바라보고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견지해야 한다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은 그 전염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그 전염력은 몹시 강해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던 사람들조차도 자칫 그 불평과 원망 속에 휩쓸려서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휩쓸리가 쉽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말씀, 할렐루야, 긍정의 말씀, 서로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복된 말씀 기도하면서 입에 달고 살길 바랍니다. 잘 될 거요. 따라합시다. 잘 될 거요. 회복될 거요. 마침내 승리할 거요. 이기게 해주실 거요. 그런 말씀 늘 자기 자신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스스로도 하지만은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전염력이 있어야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은 그게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안 행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약속의 장소에 그 믿음으로 견제했던 사람들은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 그런데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그 상승작용으로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그 믿음에 편성하지 못한 채 악한 길로, 실패의 길로, 반역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떨어져 버렸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근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지만은 그 불신앙을 나타내는 표면적인 어떤 그들의 표현 방법에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안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지 못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은 과연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그 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사명자로 세움받은 모세는 어째요? 그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쨌어요?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구를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존중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속성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속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속성만큼이나 크시고 또 비례해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뭐냐면 공의의 속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단편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편으로 십자가를 주신 것은 그 고통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공의 속성에 만족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1세대 또 불평불만을 삼았던 이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도는 들어주시지만 그들에게 임할 마땅한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칫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너무 확대하고 부풀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와 의도는 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지옥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교단들도 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또 거짓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뭐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고 인애가 무궁하시고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를 잘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이 1세대 백성들은 용서를 해주시기가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순종하기가 마치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영광과 내가 행한 이 큰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렸지만은 우리는 쉽게 용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속성에 기대어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칫 이러한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지 못하셨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10번을 10회를 사실 지칭한다기보다는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잖아요.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가득 차게 보여주기는커녕 늘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은 패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는 모습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 있음에도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음에도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에 제사지역에서 같이 몰고 왔던 양이나 그러한 염소나 염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사에 합당한 그러한 자기들이 목축했었던 그런 짐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이르기 전까지 그들이 2년 동안 직진해서 그 광야를 횡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우리의 미래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2절 한번 찾아봐봐요. 홍해에서부터 반역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진 것이 너희들이 나를 향한 충성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한 헌신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하시지만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2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원망하도록 하는 첫 번째 감정적인 동의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까닭 없는 두려움. 할렐루야. 이유 없는 두려움. 또는 타당성이 있을 것 있음직한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 사단 마귀.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환경이 없을 수는 없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강 가운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직시하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은 그를 엄습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풍랑을 바라볼 때는 빠져버리잖아.
세찬 파도와 풍랑이 일지 않는 세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화창한 봄날만 구가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고통의 길을 누구라도 걷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째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말 마침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믿음대로 들어가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잖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처음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아봐요. 마라에 있은 물, 마라에서 또 마실 물이 없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15장 22절에서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 그 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 마라라 하였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나오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요즘도 그렇지만은 광야 사막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필수품이 뭐겠어요? 물이잖아요. 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수통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날마다 무슨 오아시스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 준비성이나 아니면 생각이 무슨 짐승 수준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광야길을 떠나기 전에 물통에 숲통에 최대한 물을 준비하고 예비를 하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아니면 사흘 길을 가도록 물이 없게 뚝 떨어지게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곳에 마치 그들이 딱 그 시점까지만 쓸 수 있는 물 끝. 그리고 너희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물 하나도 없어. 과연 이랬을까? 자신들의 준비성, 예비성 또 그러한 자세는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사흘길 걸어가면서 목이 마르니까 물이 없다 원망. 그러니까 원망하기 전에 물이 없음을 통해서 만일 현실이 그렇게 닥쳤을 때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요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수월하게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없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라는 말, 전염병. 좌절시키고 약하게 만들고 실체 없는 그 두려움 속에 광기로 모든 사람들이 휩싸이게 해서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불순종의 거역의 거역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약한 전염병과 같은 그런 습성이 있다. 세 번째로 보세요. 신광야. 출애굽기 16장 2절.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모습이 지금 출애굽에 있었던 그 여정의 과정을 민수기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예, 출애굽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신뢰치 하지 못하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금 되짚어 보는 거야.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그래 안 그래요? 깜짝 놀랄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원망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했었을까? 저 같으면 이런 9차례 10차례 반역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전에 이미 끝장 내버렸을 것 같아. 절단 내버렸을 것 같아. 응?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참는 것도 한두 번이다. 3번이면 못 참아. 대부분의 인격자들은 한 번, 두 번까지는 참아줘. 그러잖아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다. 참는 것도 8, 9번이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 그 말은 뭐냐? 아무리 인격자라 할지라도 3번 이상 반복되지는 잘못과 도전 앞에는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의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속성에 의한 심판으로 심판받는 것이 과연 억울한 일인가?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니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를 존중해 주시고 그것을 연락해 주시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야.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망령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모든 말로 열받게 하고 그것이 수차례 누차례 반복되지면 어째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어찌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오늘도 나의 잘못된 신앙을 합리화하면서 오늘도 나의 불순종하는 신앙을 합리화하면서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이 가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에 대한 명령을 불순종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27절 찾아봐봐요. 만나를 거둘 때에 하루에 어째요? 하루에 그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을 거두고 여섯째 날만 2배로 22절 보니까 16절 22절 보니까 2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니라. 왜? 여섯째 날에만 2오멜씩 이렇게 거두라고 했던 거 잘 알죠. 네? 7일째는 어째요? 7일째는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이시므로 너희도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므로 그것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먹이실 것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날은 너희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위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야. 다른 날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내가 수고해야 돼. 그러나 안식하는 날은 온전히 안식할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준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다음 날에도 구하러 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습니까? 또한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 물이 없어요. 또 물이 떨어져.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늘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그 물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물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여인이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인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반석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그 의를 위해서 구하고 먼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고 이루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물은 맛이 때뿐이고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 배의 생수에서 흘러나는 그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의 심령에 온전한 중심으로 자리 잡을 때에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목마름을 늘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샘솟듯이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아요. 호렙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보이는 실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깨달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아닌 때가 많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체화될 그 모습이 야말로 진정한 실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해요. 사람이 내 앞에서 웃고 미소를 띈다고 해서 돌아서서도 나에게 선의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말들을 지속하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험담. 보이는 실체는 아름다운 미소요 또 좋은 그러한 반응이 같지만 그 속에 칼이 있고 잠옷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더 실상에 가까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언가 자신의 위로가 위안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무언가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을 쓰고 작은 우상을 만들고 그런 거죠. 일본에 가면 수만 가지의 어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를 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섬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고대 시대는 바다는 인간이 상대하기 너무나도 힘든 그런 버거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힘든 풍랑이나 태풍으로부터 누군가 자기 자신을 도와줄 그런 대상이 필요했잖아.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 배를 제가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안에 실내 선상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형상을 한 그 풍등 같은 풍경 같은 이런 것들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뭔가 물고기 신이죠. 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가끔가다 저는 그 고향 여수에 내려가면은 만성리, 또 오동도, 또 정화동 빼놓지 않고 가는 코스입니다. 그 바닷가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니까 너무 좋은데 어쩔 때는 아직도 저러고 있나 싶은 그런 황당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만성리 앞바다에서 우리 언제 한번 교인들 같이 다 놀러 간 적 있었잖아요. 만성리에. 거기서 구주라고 구. 요즘 세대 무당이 제사 음식 차려놓고 그 촛불 펴놓고 굿하고 있다니까. 참 놀랍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고 복음에 편면하고 예수라는 이름 안 들어보는 그런 세대가 없는 것 같지만 아직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뭔가 자신의 두려움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이 실체로서 다가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일들을 해는 것.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베라에서 온 마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의 불평. 나는 이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의 불평, 이게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 또한 애굽 당시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말을 듣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모면한 채 그 출애굽하는 대회에 그들도 결단해서 함께 참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그 사람들도 결단해서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잘 들어봐봐요.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날 믿음 신앙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의 강약의 수준 차이를 보면 이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더라. 믿음의 굳건한 어떤 이 밧줄을 달고 흔들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공동체 내에서 늘 흔들리고 늘 넘어지고 늘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기대하는 것에 이루지는 못할지언정 기대하는 것에 후진해가지고 오히려 후퇴해가지고 역행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감사할 일인데 먹을 것이 없다. 우리 입에 고기를 물려달라.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전염병과 같은 불순종의 영을 내가 퍼뜨리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면 모세처럼 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 심령의 옷을 찢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23절 말씀에 보면 결국 불신하는 자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을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결단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서 하나님이 인도해낼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 크게 보이고 두려움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니까 그 두려움 속에 싹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이요. 불평 속에 싹든 것이 원망이요. 원망 속에 싹든 것이 거역이요. 그 거역 속에서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징계 속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안타깝게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2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이 이제 잘 행군해서 돌아왔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어도 보름길, 빠르면 11일 길, 멀지 않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걸어서. 그런데 다시 백업 뒤로 돌아 갓 광야로 돌아가고, 약속을 향한 희망의 백성에서 다시 광야의 고통에 절망의 백성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을, 또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28절 말씀 보면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고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고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나의 약속을 또 나의 너희를 향한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대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잘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은혜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림으로 그 축복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입에도 담기 두려운 반대말을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굽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안쪽으로 이렇게 자기 애적으로 내면으로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받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잠언서 기록. 폐역한 혀가 아닌 복된 혀, 위로의 혀, 순종의 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33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에서 방하는 자가 되겠다. 이것을 잘못 얼핏 해석하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앞선 1세대들의 그 불신앙적인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 광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너희의 자녀들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가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모습은 각자 1대1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잘하면 아버지가 복을 받는 것이고 자녀가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뛰어넘어서 분명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이어지는 이런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채, 나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일삼은 채 내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다. 그 죄열이, 불순종의 영향력이, 죄의 씨앗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임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끼친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일어서게 되어줄 줄로 믿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중요한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그런다 치잖아요. 나는 담배를 못 끊었다마는 너는 담배를 절대 피지 마라 했더니 그 아들도 나중에 담배 사가지고 아버지 몰래 피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맞담배더라. 그냥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끊지 못한 채 또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예화를 잘 들지 않지만은 간대 예화를 든 경우가 있잖아요.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빨이 자주 썩고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병치를 하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인도의 가장 존경받는 간디에게 찾아와서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단 것을 많이 먹고 다른 영양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니까 몸이 약하고 이렇게 잘 아픈데 고면해 주셔가지고 사탕 먹지 말고 단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영양 잡힌 음식 먹어라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하니까 간디가 일주일 후에 오시오 그랬다잖아요. 왜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을까 해서 일주일 후에 갔더니 일주일 후에 아이야
사탕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른 영양 잡힌 음식 골고루 먹고 건강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아해서 선생님 그때 왔을 때 바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왜 그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안디가 그랬다잖아요. 사실은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단 것을 많이 먹는 편인데 나는 단 것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좋은 말이라고 그렇게 해주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그 단 거 사탕을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네? 우리 시대 풍운화적인 가수가 많이 있겠지만 조영남 씨 알죠? 조영남 씨. 조영남 씨가 그 신앙으로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저는 전혀 살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랬냐? 자기가 언제 나와서 어디에서 간증한 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네? 자기 어머니가 참기름 장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 이 참기름 잘 장사되고 팔리게 해가지고 우리의 새끼들 먹여 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참기름에 진짜 참기름만 한 것이 아니라 가짜를 섞어가지고 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가짜 참기름 팔면서 새끼들 잘 되게 해주시라, 새끼들 잘 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옛날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정하고 연약한 부모의 제열의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미칩니다.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36절과 37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이어지는 인생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역하고 원망하다 원망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근데 거역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원망한 대로 원망의 죽음을 맞이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순종하고 헌신한 아름다운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요즘 뭐 100세 시대를 살지만은 보통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80대 남자 같으면 80대 초반 중반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죠. 80만 넘어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때는 건강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시지만은 사실은 그냥 병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거동도 못 하시다가 좀 추한 어려운 눈물 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시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그 올해 55인데 내년에 56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80을 산다고 했을 때 저한테 얼마가 남았고 있어요? 네? 계산해봐. 25년 남았겠죠. 넉넉하고 80 산다면 25년. 근데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냐면 28년이란 말이에요. 엊그제 같은데 금방 28년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엊그제 같은데 그 80 되는 순간이 금방 오겠죠. 저 개인적인 연습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몸에 두렵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오늘 누군가에게 다 닥칠 일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 믿음 안에서 있다고 하면서도 외면하고 살아. 늘 오늘을 천년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 또 용서해 줄 줄 알고. 그러지 말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맞아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지 다. 누군가 다 죽지.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또 죽을 거예요. 부모 먼저 간다고 울지 마라. 너희도 곧 머지않아서 따라온다. 나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다른 거 크게 은혜 받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명심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그 왕조의 그 축복된 기록은 뭐냐면 자기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왕들은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해 딴 데 묻혀버려. 그 말은 여러분 명심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죽음을 맞이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이 간 그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심으로 나는 죽음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가신 그 길 따라서 나도 가니까 내 자식도 따라올 거니까. 그런데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열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나는 딴 데 묻히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계신 곳에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곳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천국에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야지 돼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뭐 전쟁금이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게 다 죽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더라. 심판으로 죽더라. 그런 죽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아름다운 그 삶을 두고 맹세하신 영원의 삶.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겨납니다. 그들도 결국은 죽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춤나포도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신앙이 믿음의 굳건한 밭을 내려서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 믿음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길 믿음의 전진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